오늘 말씀은 바울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루터를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은 바울의 종교개혁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면죄부 판매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95기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으로 전체로 번져나갔고 그리고 많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종교개혁이 우리는 이때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가 21살에 루터가 21살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루터의 종교개혁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많은 흑사병이 많이 돌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형제가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 그 유럽에 아주 팽배해 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자체가 그 시대만 해도 이제 중세의 시대가 이제 카톨릭 시대였잖아요. 그 카톨릭 시대에 대하면 죄에 대한 그 공포가 굉장히 크잖아요. 죄에 대한 공포,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팽배했던 이때에 루터가 상당히 좀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도 굉장히 예민했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가 결정적으로 이제 수도원에 이제 법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놀라운 그 변화들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이탈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사건들인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미 루터 자신의 종교개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동료 수도사들도 그렇고 또 선배 수도사들이 봐도 그렇고 이 루터가 너무 심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고해성사하는 자기를 이제 맡고 있는 이제 스승에게 와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고해성사합니다. 또 다시 와가지고 또 고해성사하고 매일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자꾸 해야 되니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예민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잘 찾지 못하던 중에 이 루터가 뭐 그들의 좀 도움이 됐지만 근본적인 도움이 되질 않고 그러던 차에 그가 이제 대학에 있는 그 도서관에 이제 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라틴어 법학부 다니면서 그때 시대는 라틴어로 했거든요. 이 라틴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 라틴어로만 돼 있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성경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고민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이 복음의 눈이 점점 더 열리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구원이라고 하는 게 금식과 고행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금식과 고행과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자신을 닥달하며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 본격적인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인도,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고 씨름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결국에는 1517년 10월 31일 95기조 반박문을 붙이는 이제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건 아니잖아 라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교개혁이 되고 말았어요.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 종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꾸는 사람들, 바른 진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성경의 핵심 노른자라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그 로마서, 그리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그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의 눈이 열렸는데 이것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울의 종교개혁과 같아요.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었죠. 철석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했던 기독교를 핍박했던 동무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바울의 종교개혁이야말로 루터의 종교개혁 못지않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진정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돌아갈 때 참된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되면 진짜 개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나다운 삶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된 거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내 마음대로 선택은 계속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인생상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뜻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신 그 삶도 못 살아요. 그냥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결과도 좋지 않고. 근데 바보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진짜 자기를 발견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진짜 자기 삶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삶이 점점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갈수록 더 행복해요. 언제 가장 행복했냐 물어보면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도 그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복음은 개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개혁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종교개혁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호세아는 가장 타락한 시대에 이제 말씀을 외쳤던 예언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것인가? 뭐라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모르면 상대방에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고집하는 것이죠.
진정한 돌아가는 것, 거기 개혁이 있는 것이죠. 우리 복음 개혁인데 첫 번째로 복음은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멋있게 건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르고 만나가 주어지고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반석이 터지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 주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걸 끝이 났었나요? 아니요. 광야 40년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이유 어찌됐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그 싸워야 됐었죠. 목숨을 걸고요. 전쟁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어야 됐어요.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미 받은 구원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루어질 구원이 있었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미 과거에 받은 구원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던 그 사건이 그날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이 과거의 그 체험들, 이것들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약속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대로라는 얘기는요. 정말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제발 좀 내가 너에게 나가서 내 복음을 정말 얘기하고 싶다. 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과거의 구원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흐트러지기 쉬울 때, 무너지기 쉬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과거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야 돼요.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받았나?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전과자인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뭐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버리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 능력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잃어버리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때 내가 받은 이 구원만 생각해도 이 복음만 생각해도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안 되는 거 앞으로 올 염려에 묻혀서 염려 근심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며 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처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네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겠는가? 최선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매일매일 이 일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자식은 영원히 자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구원으로 계속 돌아가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고요.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구원을 말합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나 하는 얘기는 첫째로는 우리가 아직 천국에 안 갔잖아요. 이 땅에서 사망의 우리 몸을 한번 죽을 이 몸을 입고 있고 몸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격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재가 태어난다고 해서 실력까지 같이 타고납니까? 유명한 성악가나 또 유명한 축구선수나 어떤 그들이 어마어마한 천재성 갖고 태어난다고 해서 그때부터 막 골 넣고 그렇습니까? 프로 무대 가가지고? 아니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은혜 받을 때 재능을 부여받는 거예요. 은사를 부여받는 겁니다. 이거 그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재능도 갈고 닦아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갈고 닦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애가 있었어요. IQ가 156인가 그랬어요. 근데 집안에 우환이 닥쳤어요. 굉장히 집안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에 실족을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제 기억에. 다른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70 넘게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시골 학교에서. 근데 걔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70이 나와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계속 수학책에다 그림 그리고 앉아있고. 여러분 재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남보다 좀 나을 수 있죠. 쉽게 살 수 있고. 그러나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미 받은 구원의 근거에서 오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자신의 개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개혁으로. 오늘 여기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의 구원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진정한 우리의 개혁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의 구원으로 돌아가는 개혁.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는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요. 그렇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어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일어나라. 그래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 오늘 현재 이루고 있는 구원과 미래에 이루어질 이 구원 모두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의 길은 오직 은혜로 돌아가는 개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는 이 개혁의 첫 번째는 믿어지는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갑자기 믿어져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였네? 깜짝 놀라면서 믿어집니다. 내 의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함께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이 구원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한다면 우리 구원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0.1%도 내 의가 거기에 보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100% 구원이 내 마음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남아있는 만큼 아멘이 잘 안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자부심이 되지만 사실 걸림돌이 되고 결국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죠?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일을 했잖아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마우스인데 이게 안 되겠다. 잘못 끊으면 안 되니까.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양이라고 합시다. 양을 이렇게 데려와서 제사장에 자기 죄를 구하면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죠. 그러면서 내 죄를 구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이 양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이냐면 내가 죽여요. 가져온 사람이. 이 양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죠. 이 양의 번제는 나의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의 번제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나를 받아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 죄가 없다, 사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의롭다. 그 사건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실제가 되었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골고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할 그 사건이 저기 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로 오셨어요. 우리는 자기 의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가서도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함정에 빠지죠. 그래서 더 나은 사람과 더 못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잘난 사람은 뭔가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은 기를 피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은 기가 죽어 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애 없이 누구나 다 기를 피고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당당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이거 외에는 진정한 당당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십시오.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면, 성경 정말 사신 것 같으면 그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되길 바라면 그건 마치 숟가락도 안 들고 누가 밥을 떠먹여 주길 바라는 것 똑같아요. 밧줄을 던져줬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붙잡지도 않고 왜 나를 살려주지 않냐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붙잡아야죠. 본능적으로 붙잡아야죠. 본능적으로 붙잡게 돼 있어요. 아멘이 되면. 두 번째로는 언제나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의가 언제나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내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됐어. 물론 됐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번의 첫 번째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건이 단번의 사건인 것처럼 나에게도 단번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속에서 반복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반복해서 믿어져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의 지적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그 복음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잘 열심히 해놓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지? 그리고 예수님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쁜 사람들인가 보다, 잘못됐나 보다 라고 그냥 주님이 혼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진짜 동의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내가 내세울 게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강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복음의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살아남으면 그 열심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본능이에요. 본능. 마치 내 안에 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남이 이식해 준다 그래도, 심장을 꺼내줘도 누가 그거 이식하겠어요? 절대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내 거 있는데 왜 그걸 받아들여? 부담스럽죠. 오히려 쫓아다니면서 내 심장 죽게 그러고 쫓아다니면 부담스럽지. 그게 암이 되겠어요? 생명의 의미라 되겠어요? 꼭 우리가 그런 꼴이지요.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안 죽어주셔도 되는데 괜히 죽어주셔갖고 부담스럽게 하시냐. 그리고 뭐 값을 샀다 그러고 뭐 내 것이라고 그러고 뭐 자꾸 부담스럽게 그런 나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썩었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폐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그렇게 되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지 간절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누군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살았다. 나는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일이 우리의 실제로 영혼에 일어납니다. 그게 복음의 사건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열립니다. 이게 머리로 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머리를 넘어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우리 영혼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집중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구원 이루어 가야 돼요. 한 번 구원받아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바울의 이야기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의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 의를 해결을 못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90%는 자기 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못 놓는 의. 그 자기 의 중에서도 선한 자기 의가 있어요. 근데 그 선한 자기 의조차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돼요. 그것도 인해서. 그래도 내가 했잖아요. 이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는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오직 예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개혁. 바울이 끝까지 개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사실은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바울 자신만 유대인만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자신이 사명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왜? 그 세상을 봤거든요.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세상이 이전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창조받은 세상인데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불을 향해서 낭떠러지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불을 나면 우리가 불이야 우리가 달며들잖아요. 구원력 애를 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걸 누가 사명이라고 합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본능적인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성경은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끊어졌으면 죽은 거죠. 세상의 빛이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불의함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경건함,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이 불의함들, 이것들이 온 세상에 충만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뭘로 돌아갑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문제없이 살자,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그게 되던가요? 그들이 얼마나 자본주의를 미워합니까? 서로를 얼마나 경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서로 만듭니까? 그 속에서 미움이 작동하고 있어요. 미움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자본주의, 경쟁사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정글, 전쟁, 그 표현을 사회가 쓰고 있잖아요.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제가 잘 되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경건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요,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심판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를 보면, 그 나라나 땅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우리 양심이,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벌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자꾸 이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어디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99%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명자의 길을 갑니까? 난 1%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끝까지 거부했어요. 근데 어느 기도하는데 꿈을 꾸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꿈이었는지 환상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직접 간증하신 건데, 이제 본인이 서 있는데 이 자기 건너, 이게 그 강 건너에 이제 성이 있는데, 큰 성이 있는데 불타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불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여기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고. 그런데 지금 저 성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봐도 지금 빨리 가서 건져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자식들 보고, 자기 무서워서 못 가면서 자기 자식들 보고 니들이 가라고, 니들이 가서 구해오라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이분이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자기 자식들을 낳는 족족 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런데 꿈을 깨고 나서 그가 뭐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자기 자신한테 드렸다 그러는데,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99% 드리지만 그 1%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1%, 겸손함으로 남겨뒀던 그 1%를 생각했는데, 사실 그 1%에 자기의 마음 100% 다 거기 들어있더래요. 99%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남겨놓은 그 1% 자기 100%의 마음이 다 들어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고 남겨놓은, 저는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실 여러분 마음 100%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마음 드릴 때 진짜 사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세상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사명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사명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짜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없더라도 복음을 가진 사람, 이미 사명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거든요. 천국에서는요, 우리가요.
여러분 저는 천국의 맛을 잠깐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3층천을 갔다 왔다 그랬어요. 3층천. 천국에 간 정도가 아니라 3층천을 갔다 왔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그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의 사명은 뭘까? 내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그게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욕망에서 사명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욕망에서 사명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선악과가 어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진짜 나 저걸 먹으면 사단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천국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릴 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3가지 시험 받았는데 하나는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두 번째로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다. 말씀처럼. 세 번째로는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세상 이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그가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 3가지 시험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사명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한테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단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의 개혁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후회 없는 진짜 나만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오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사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날마다 돌아가는 개혁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혁이죠.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성서 신학자였던 오토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 종교개혁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일으켰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마틴 루터가 아니고 누가 일으켰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노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이네.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가 그 사람 폭발시켜서 루터는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폭발해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샤우팅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샤우팅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꼭 찾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 2주 정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2주만 했는데 한 달 하고 나면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너무 기대가 돼요. 제 영혼이 막 이렇게 살아나 꿈틀거리게 느껴져요. 요즘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고요. 영혼이 시원해지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제가 추천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는 그 말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와, 그런데 내 말에서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내 수준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영혼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날 점점 쌓이고 쌓였다가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너무 쉬워져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승리와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고요. 원수 사단의 정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믿음으로 채워지고 행복이 넘치고 우월감, 또 우울함들, 열등감, 이 모든 것들에서 패배의식에서 이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현실을 바라보던 눈이 말씀을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꿈틀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시편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읊조리듯이 읽었어요. 그것이 찬양이었고 그들의 어떤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몇백 구절이 되는데 애우려고 하지 않은데도 자동으로 애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복해서 외치다 보면 그게 암송하려고 하는 건 안 했는데, 암송 안 하려고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암송이 돼 있는 거예요. 몇백 구절이 자동으로. 아마 이 책에 첫 번째 들을 책에 한 500구절 정도 되나 봅니다. 700구절인지 500구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그 정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책 해보기 너무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책도 여러분에게 또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